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판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더라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굉장히 이 선지자의 아주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느낄 수 있겠죠. 먼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권유받았다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이 권유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젠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의 뜻은 더 적나라하고 더 적극적입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되어졌다라고 평가되는 새 번역본을 보면요, 이 권유하다라는 말을 속였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른 책에서는 유혹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권유하셔서 내가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꼬셔서 나를 속여서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감정이 더욱더 잘 느껴지는데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라고 얘기하는데, 즉 자신보다 강한 상대가 나를 속이고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당신보다 약해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처럼 또 보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는 지금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조롱하고 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있고 친한 친구들도 그가 실족하기를, 다시 말해서 넘어지기를, 그래서 더 이상 파멸을 외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불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가 이것을 전하지는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감정이 가장 극에 달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결국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덤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말은 요즘처럼 그냥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살아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 나오는 외침이고 부르짖음일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 성도님들께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저께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을 뿐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것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좀 이해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오는 고통과 핍박은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세상의 압박과 핍박들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통을 쉬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때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잠에 들며 이대로 눈이 뜨지 않았으면 어떠할까? 그렇게 되면 좀 편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선포이자 고백인데요. 함께 눈으로, 귀로, 또 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또 따로 있으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찬양은 또다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우리 순서를 보면 사실은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를 앞에 본문과 붙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마치 찬양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극에 달하는 고통을 호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자신의 고통에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모든 이들의 핍박을 견뎌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핍박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핍박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특히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괴로움과 허무함은 곧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한숨과 탄식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에 고통은 피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고통으로 뛰어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